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왜 날마다 하는 새벽 큐티 이름을 이 집밥 큐티라고 지었는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도 새롭게 깨달은 건데요. 흔히 우리가 알기로 주기도문은 두 가지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고 또 하나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기도문을 보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주기도문 안에는 그 두 가지 관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기도문 안에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나와 밥의 관계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가장 먼저 기록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기도가 뭔가? 사람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양식, 즉 밥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한번 깊이 다룰 필요가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밥의 권세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설교문을 쓰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머릿속의 개념을 활자라는 형상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의식이라는 것은 연기와도 같거든요. 한번 흩어지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글을 쓰면 쉬지 않고 쭉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글을 쓰다 보면 몸이 밥을 요구해요. 밥 달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잔인하죠. 나는 지금 너무 바쁘고 내 머릿속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너무 절박한데 나 지금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 배는요. 그 사정을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밥 내놓으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밥 먹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 준비가 급하다고 그 밥을 요구하는 몸의 요구를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몸이요. 파업에 들어가요. 일을 안 해요. 밥을 안 주면 허기가 지면서 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벌벌벌 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몸과 정신이요. 서로 해야 되는 일을 놓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결국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밥을 요구하는 몸의 욕구가 정신을 이겨요. 그때는 아무리 급해도 어쩔 수 없이 이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몸이 요구하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정도 없고 잔인해요. 밥을 먹어야 되는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밥이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권세예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영적인 일이 있어도 그것이 밥의 권세를 싸워 이길 수가 없고 밥이 나를 지탱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직 우리들은 연약한 몸의 형태로 생존하고 있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이 땅의 것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성경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을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언뜻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비현실적인 명령 같은 거예요. 저만 해도 이 땅의 것에 대한 이 걱정이 산더미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바울은 이 비현실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부드러운 권면의 형태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가급적 좋겠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러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절대복종의 질서를 가진 군대 용어처럼 아주 강력한 명령의 형태를 가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의 뜻이 뭔가, 이걸 먼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규명을 해야 되는 게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은 뭐고 이 땅의 것은 뭐냐, 이걸 먼저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 위의 것의 개념이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것은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그게 바로 위의 것이에요. 우리의 천국.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특징을 정확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졌다는 말의 뜻이 뭐냐? 성경에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이 감춰졌다는 것이 하나는 보호받는다는 의미고 하나는 은닉, 숨겨졌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은닉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숨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숨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숨겼다는 말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책이 예전에 공전의 히트를 쳤던 책인데요.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게 호아킴 대 포사다라는 스탠퍼드 교수가 실제로 했던 실험인데요. 실험실에 아이들 둘을 놓고 두 사람에게 각각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 너희가 지금 먹지 않고 15분만 참으면 그 후에 먹으면 내가 2개를 더 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을 한 어른은 그 방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명의 아이들은 그 갈등 속에 휩싸이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이 달콤한 마시멜로가 있고 이걸 먹는다고 처벌받거나 누가 말리지도 않아요. 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둘 다 미래에 대한 언약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언약이죠? 네가 손에 있는 걸 당장 먹는 게 아니라 15분간 절제하면 앞으로 2개의 마시멜로를 더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마시멜로 하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너무 확실한 실체예요. 만질 수 있고 지금 당장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약속하고 간 미래의 마시멜로, 15분 후의 마시멜로는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불확실한 마시멜로라는 거죠. 이건 감춰진 마시멜로예요. 그런데 이 마시멜로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약속을 하고 나간 그 박사님 안에 감춰진 마시멜로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하면 그 박사님에게서 그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그 박사님의 언약을 신뢰해서 박사님 안에 감춰진 미래의 마시멜로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15분 후라는 미래의 언약을 불신하고 당장 손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어버릴 것인가. 그래서 이 실험을 보면 당장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는 아이가 있고 못 참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언약 속에 감춰진 그 15분 후에 마시멜로를 붙잡고 당장 손에 있는 것을 안 먹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나뉘었었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언약을 붙잡은 아이와 당장의 것을 먹어버린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추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미래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마시멜로를 붙들었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도나 성적, 그리고 미래의 삶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오늘 말하는 위의 것, 이 천국의 성격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오더니 이 세상에 네가 누리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인 마시멜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 지금 내 손에 완전히 들어온 게 아니라 장차 미래의 시간 속에 감춰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미래라는 시간 속에 감춰진 천국을 누가 약속했냐? 이 땅의 어줍자는 사기꾼이 말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미래에 네가 붙잡게 될 천국이 분명히 있어. 만약 네가 아담처럼 이 땅에서 당장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위해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먹기를 거부하면 장차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고, 그것은 장차 너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막연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개념은 동화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미래에 준비된 천국이 있다는 그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언약을 믿냐 못 믿냐, 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체 안에 감춰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인격을 믿고 나는 위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미래의 천국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아담처럼 예수님을 불신하고 당장 내 손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버릴 것인가.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이 얼마나 진실하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너희 눈앞에 있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죠. 그리고 장차 있을 천국의 언약을 힘껏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땅의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것은 감춰진 적이 없어요. 이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고 완전히 드러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절제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까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마시멜로 실험에서 당장 손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아이들이 훨씬 많았어요. 미래의 것을 못 참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절제하는 그 삶이 미래의 판도를 바꿔요.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당장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15분 후에 마시멜로를 붙잡은 아이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미래의 약속 따위는 아예 저버린 채로 물불 안 가리고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뭐냐? 이 땅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미래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도대체 왜 발생하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자동차를 보면 석유로 가는 차가 있고 전기 충전을 하는 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어떤 차는 석유를 먹는데 어떤 차는 전기를 받습니까? 이유는 그 차의 심장이라고 하는 엔진의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바퀴 4개 달린 똑같은 차인데도 서로 추구하고 요구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감춰진 위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난 이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움직이는 작동의 원리와 질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으면서 하늘의 것을 부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땅의 것을 부정하면서 하늘의 것을 찾는 거죠.
심장, 마음,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작동 원리가 뭡니까? 바로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뭐냐? 내가 땅의 것을 먹고 마시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내가 태어나기를 내 작동 원리가 이 세 가지니까 이 땅의 것, 이상의 것은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자랑이에요. 세상에 있잖아요. 자랑할 때만큼 즐거운 때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이 중고차 딜러의 인터뷰를 보는데 정말 예전과 다르게 요즘 수입차가 엄청나게 팔립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예전에 수입 중고차를 산다고 하면 살만한 사람들이 사갔대요. 아, 이 사람은 이거 살만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는 자기 경제력에 맞게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많은 비율로 20대 혹은 3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수입차를 사는데 그분도 이제 중고차 판매하는 사장님이지만 너무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이 수입차를 사려고 하면 적어도 현금 1,000만 원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할부로 하더라도 현금은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거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차를 사러 오면서 돈 한 푼 없이 온대요. 그리고 전액 할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차 할부는요, 이자율이 살벌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와서 그걸 사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없이 와서. 그런데 한 번은 이 사장님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이 전액 할부로 사는 이 젊은이를 붙들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돈도 없으면서 필요한 돈이 정말 많을 텐데 왜 굳이 이게 그 돈을 써가면서 수입차를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솔직하게 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수입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하차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차감이 뭔지 아십니까? 비싼 차에서 사람이 내리면 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차를 타나 하면서 사람들이 부러움에 쳐다보는 눈길이 있거든요. 그 주목받는 느낌을 하차감이라고 하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수입차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깊숙이 박혀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요, 자랑을 안 하면 못 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 가면서 해도. 여러분, 이거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사람 만날 때도 어느 때가 가장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 사랑할 때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친구들 만나서 결혼할 사람의 직업을 말했을 때 친구들이 우와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 눈빛을 볼 때 그때가 가장 쾌감이 있어요.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는 여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줄 아십니까? 결혼할 사람을 놓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을 때. 명절에 모여서 내 자식 입시를 놓고 자랑할 게 없을 때. 우리 집을 초대하면서 자랑할 수 없을 때 인간은 가장 우울하고 비참한 기분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고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작동 원리가 정확하게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작동 원리예요. 그런데 작동 원리가 이러니까 미래 속에 감춰진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장 나는 이 땅의 것으로 자랑을 해야 되는데 백을 들고 나가서 자랑해야 되고 차를 들고 나가서 자랑하고 내 예쁜 여친 데리고 나가서 자랑해야 되고 돈 잘 버는 남친 데리고 나가서 자랑을 해야 돼요. 당장 사람들한테 보여줄 이 땅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느낄 쾌락이 필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너희가 훈련받았으니까. 그게 옳은 길이니까. 마땅한 도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근거가 뭐냐? 1절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뭐죠? 거듭난 게 확실하면 그 사람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말할 때 죽었던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는 건 문자적으로 육체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죽는다는 건 죄에 대해서 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와 질서가 완전히 변한 사람들, 그 마음, 심장이 완전히 변한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질서, 이 불신자의 세 가지 정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사람은 이미 전에 죽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성이 바뀌면 그 사람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춰진 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대상 중에 불신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대상이 불신자면 믿으라가 메시지지, 여러분 이렇게 살으라가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대상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서 구원과 거룩이 된 자들, 작동 원리가 바뀐 자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본성의 문제지 노력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이 필요하지 않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돈 필요하고요. 밥 먹어야 돼요. 우리도요. 똑같이 배고파요. 우리 집 필요하고요. 쌀 필요해요. 우리 공부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경쟁도 해야 되고 승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택자 안에도 이 땅의 것에 대한 유혹이 있고 욕심도 있어요. 그리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세상 것을 완전히 등지고 버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네가 어디에 서 있던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 거룩,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적용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하고 이 직장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이 직장을 정할 때도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직할 수 있는 제의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직을 하겠다고 했더니 지금 있는 직장의 상사가 붙잡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여기서 그냥 막 무조건 돈 보고 어디가 이제 돈을 많이 주느냐 뭐 이런 걸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공동체에 물으면서 위의 것을 찾는 적용이 뭔지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장을 옮기는 것과 안 옮기는 것은 그 사람에 따라 적용이 다른 건데 일단 저는 그 직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볼 때 이 청년이 요즘에 보기 힘든 청년인데 일단 직장에 가서 돈이 1순위가 아니고요. 진짜 헌신적으로 일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받는 것보다 더 일해요. 그리고 그걸 직장 상사도 압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준대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저는 그 칭찬이 위선인 거예요. 왜냐? 그 사장님이 이 친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알고 일 잘하는 거 알고 뭐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청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연차가 쌓였어요. 그러면 월급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사장님의 거룩이죠. 열심히 일했으면 월급을 올려줘야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좋은 인재라고 진짜 너는 나랑 평생 가자고 칭찬하면서 월급을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평가는요 자기 혼자 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이런 주제가 되는지 공동체가 함께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직장은요 이 친구가 하는 능력과 일에 비해서 진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지체는 너무너무 탁월하고 너무 괜찮은데 그만큼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청년을 보면
이제 그런 대접을 받아도 월급을 안 올려줘도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잘 붙어있는 게 적용인 청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청년은 이제 거기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다른 곳으로 도전해야 되는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만 계속 붙어있는 게 정답은 아니죠. 도전하려면 해야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친구가요. 이렇게 자기가 좀 역량이 큰데도 지금 직장에 적응이 됐다 싶으니까 은근히 안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 청년이 위의 것을 찾는 적용은 옮기는 거더라고요. 그 청년하고도 그걸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위의 것을 찾는 적용이 뭐냐? 여기서 거룩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옮기라고 했고 이 청년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이직을 결심했고 통보했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내 사소한 결정에서도 묵상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맞죠? 어디로 가야 되죠? 뭐가 위의 것을 찾는 적용이죠?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행동 자체가 거듭난 행동이고 그렇게 묻고 내린 결정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거듭난 사람답게 모든 일을 할 때 위의 것을 찾는 적용이 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 물으시고 지체들과 물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나아가서 결국엔 위의 것을 붙잡고 위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